24년도 1월 2일 신정 월요일 무사기도 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멋진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간을 나누시고 경계를 나누셔서 우리로 어제가 있게 하시고 오늘을 있게 하셨으니 어제의 아픔은 있게 하시고 오늘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잊게 하시고 오늘 새 희망을 품게 하소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다 명하시는 거리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해가 진정 내 삶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출근길과 나의 책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의 모든 일들에게 새롭다 명하여 주소서. 원래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나를 몸부림치게 했던 모든 부족함들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원래는 주님으로 인해 더 감격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시간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 말씀은 예수는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성경구절 10편 60편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요동하느니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포를 만든 사람은 무시무시하게 큰 대포 소리를 꽝하고 울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둥을 만드신 분은 물의 소리를 발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은 바다를 뛰놀게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만드신 분은 구름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분은 땅을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진동시킬 수도 있고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 수도 있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합독하셨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기회를 포착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란 주어졌을 때 포착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및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때에 관한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따를 때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파종에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분별하여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은 잘 경작해야만 겨우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뿐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충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아껴야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아껴야 좀 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들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은 현재 일들에 충실하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일들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만 집착하면 진전이 없고 미래에만 매달리면 내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깨닫고 주신 기회에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opportunity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리던 때에 묘하고 효과적인 시기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자유를 오용하는 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인 것입니다. 신자는 주어진 기회를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8장입니다. 시편 8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덜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시편 8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본 찬양시를 통해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하여입니다. 천지에 가득한 만물은 창조주의 지혜로 솜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오묘한 질서와 그 속에 사는 이 땅의 조화를 건과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나 지구의 조화가 조금만 깨어져도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로 말미암아입니다. 권능을 세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무리를 젖먹는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물리치시고 그들로 잠잠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심을 인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이사야는 풀과 같다고 했고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헛되다고 했으며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안개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성경에 보면 여러 개 그 인간을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든 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여호와와 종기로 간시온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를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고 찬송할지라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가부됩니다.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성, 완전성, 그리고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로 지칭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감탄하고 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정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성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업으로 다른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에서 힘써 싸워 이기라는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투에서의 패배는 죽음을 의미하기에 이기는 외에 다른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울 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악한 좌안에 처한 장망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새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세인들의 관점에 관계없이 주의 약속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힘써서 지키되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멀리해야지만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기는 자라야 얻는다는 것이에요. 패하는 자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생에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전, 고투와 쓰라린 경험이 없이는 영생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적 육체의 소욕, 불의 마귀와 대항하여 힘써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성리라는 것은 빅토리 이겨 이를 얻습니다.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월드 육체의 렛이 사탄과 싸워서 성리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어느 편에 서게 될까라는 본문으로 언어를 나눠보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생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하실 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며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분의 심판에는 세상의 법정에서 같이 오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며 단언이나 강구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먼저 충성된 자들의 수고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성과 의는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약한 자들을 돕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만 살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이 이끄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며 육신이 절개하는 욕망을 쫓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서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자처럼 사는 것은 인생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기에 우리들은 순간순간을 잘 준비하여 축복받은 사람에 속하도록 가야겠습니다. 보응이라는 성, 이월드. 이 보응의 적용 범위는 이월드, 인간 대 인간의 자연적 대상으로부터 순종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성인에 이르며 이 세상 삶에서의 행복이라는 결과로부터 저 세상의 언청의 보상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24년 1월 1일 순정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신년입니다. 신년 첫째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운명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밝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저희 보잘것없는 인간 조건을 생각하며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제대로 붙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중에 저희 믿음이 더 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 누구 앞에서도 믿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짐으로 신앙의 방해꾼들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수없이 배반해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사 커신 위엄을 찬양하는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